이 저녁에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질문을 했으니 대답도 해야겠죠? 그럼요 라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진짜로 진짜로.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였고 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저녁이 되면 다음날 출근할 생각에 머리가 아파오고 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를 지킴으로써 또 찬양대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특별히 마르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마르다처럼 교회 곳곳에 섬김의 자리에 마르다 여전도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저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 하면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는 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비교되어서 특별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일쑤죠. 마르다가 열심히 다과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종종 부정적으로 보고는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인상을 쉽게 줍니다. 또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익숙해지지도 또 익숙해져서도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 이 자리가 유독 부담스러웠습니다. 마르다 여전도회인이 마르다를 본문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저 또한 이러한 부정적인 인상을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마르다의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마르다의 숨겨졌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제목에도 담았습니다. 바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혹시 발견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마르다 여전도의 회원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섬김의 동기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힘쓰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마르다는 성경에서 총 2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번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한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요, 이 마을이 어디인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지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를 가리켜서 베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밖에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9장 말씀을 보면은 51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고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 계시는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보다 사건 자체의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주목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건을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름 모를 한 마을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한 명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자매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이 초대한 손님인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한편 그의 동생인 마리아라는 여인은 언니의 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준비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몸도 마음도 바빴던 마르다는 역시나 참다 못해 한마디 합니다. 그것도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서 한마디 합니다. 주님, 저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제 동생한테도 가서 저를 도우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다정하게,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마음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나라도 족하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멘트도 붙이지 않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마르다도 예수님 말씀에 그 어떤 말을 덧붙이지 않은 채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 두 자매의 묘한 기싸움을 뚫고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까요? 먼저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여는 구절이죠.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지고 가고 계셨고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시게 된 계기는 예수님의 선택도 아니었고요. 제자들의 권면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르다의 적극적인 영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 행동은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이전까지 기적을 행했고 또 마르다가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한들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두고 보던 이 인물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여간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칫 이 예수라는 사람과 엮일 위험이 있을 테니 말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마르다는 여성입니다. 당시 여성이 어떤 위치였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구 수를 세더라도 존재가 제외되고요.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잘 받지 못했던 사회적으로 아무 힘이 없던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가 자신보다 우월하게 여겨졌던 남성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의 매서운 눈빛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영접하는 행동은, 그것도 자기 집이라고 하는 아주 개인적인 곳으로 모시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사실 마르다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마르다는 집에서 예수님을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당연히 없었을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마르다의 주변 인물에게도 은혜의 장이 열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마다의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셨고 저마다의 사연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용기를 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르다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셨을 수도 있고 집안의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기 위한 이 자아를 깎는 용기 또한 있었을 거죠.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더라도 개인이 직접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즉 우리는 저마다의 용기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며 용기를 낸 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분으로 모셔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기억이 과연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마다 예수님을 영접한 계기와 과정은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주변의 눈치를 보였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거예요. 또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영접해보니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든 간에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격스러운 신앙인의 자리로 접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마르다가 주변의 눈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감격과 사랑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생각에 여전히 설레십니까? 혹시 과거에 경험했던 한순간의 기억으로 고이 모셔두고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왕년에 뜨거웠어요 라며 과거의 기억으로 남겨두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지고 말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든 섬김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의 그 감격, 예수님을 향한 사랑, 설렘을 언제라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활력이 넘치고 요동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임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마르다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살벌한 눈초리 가운데서도 용기 내었던 마르다의 이 용기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의 감격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활력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왔다라는 이 감격과 이 감동에 벅차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감격과 사랑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감격과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 많이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향한 섬김은 교회를 섬김으로써 드러나게 됩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보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요, 영과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분도 계셨을 겁니다. 어느 누군가는 교제를 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배로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봉사와 섬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누군가의 섬김으로 맛있는 국수를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누군가의 섬김으로 주차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누군가의 섬김으로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군가의 섬김으로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이 섬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취하는 마땅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격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시다면 이 시간 오늘 함께 보는 이 마르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감격으로 또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르다와 같은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아멘 소리가 작겠죠. 네, 섬김을 강조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을까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이유, 대접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감격,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받았던 그 설렘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을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마르다가 어딘가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섬기면 되죠. 다른 누군가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섬기는 거니까 그냥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르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이 두 구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무슨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고 언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준비하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숫자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 성경 마지막에 이제 밑에 쪽을 보시면은 숫자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봉사하는 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을 봉사하는 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많은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마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몸도 바쁘고 마음도 분주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연장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에서 절대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닙니까? 아마 마르다도 그런 모습이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도 섬김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마리아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독촉하면서 이 동생도 일을 하게끔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경우 이 마르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은 뒤로 한 채 섬기기만 급급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과 같이 말이죠. 그 바람에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의 눈은 이 본문에 와서 마르다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다그치시며 마리아의 모습을 본받으라며 이 마리아를 두둔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마르다를 향한 오늘날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시선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마리아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여러분 마르다를 향한 애정어린 시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보면서 마르다의 섬김을 저평가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르다를 2번씩이나 부르시면서 다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2번이나 부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향한 깊은 사랑과 인격적인 관심을 표현합니다. 섬김에 힘쓰던 마르다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히려 마르다의 섬김이 더욱더 의미 있는 섬김이 되게 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건네고자 하셨던, 예수님이 건네고자 하셨던 진짜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르다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담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착각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이 일이냐 말씀이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수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과 섬김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이 일이냐 말씀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라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봉사가 아니라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만 집중을 해야 하고, 그렇게 모든 이들이 말씀을 듣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면 예배를 돕는 손길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이 말씀에는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섬김의 크기가 아니라 섬김의 깊이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르다의 섬김이 더 의미 있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르다의 섬김을 다 그치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르다를 향하여서 더욱더 의미 있는 섬김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여러 일을 함께 하다 보면은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과도 챙기고 음료도 챙기고 예수님 불편하시지 않을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편하실까, 여러 가지 신경을 쓰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곤두세웠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이 마르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이 아니라 몇 가지 일 혹은 한 가지 일이라도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이 몇 가지 혹은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어떤 것을 선택했기에 예수님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또한 그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저는 마음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전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가졌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처럼 분명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도 들었고 하나하나 다 귀담아 듣기 위해서 일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이 좋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기뻤고 감격스러웠고 설렜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집으로 모셨고요, 극진히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사랑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 섬김이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섬김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지 점점 흐릿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씩이나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은 일로 근심하기보다는 적은 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아멘.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요, 우리가 섬김을 하는 이유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사역이, 섬김이, 주님의 일이 어느샌가 부담이거나 근심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안 하면 이 자리는 누가 채울까? 나도 말씀 듣고 싶은데 그럼 이건 누가 해?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들지 않는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져 가고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일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섬김에 대한 부담과 근심이 자리하게 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섬김은요, 더 이상 섬김이 아니라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처음 자신을 영접했을 때, 기쁨으로 영접했을 때, 설레임으로 영접했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마르다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르다가 점점 섬김이 아니라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안타까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마르다가 예수님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떠올리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사역을 왜 시작했는가? 뭐가 나를 이 섬김의 자리로 오게 하였는가? 여러분, 사역 왜 하십니까? 왜 섬기십니까? 확신하건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과 섬김을 시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언제나 항상 간직해야 합니다. 사역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많은 일로 근심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이 마음을 꼭 지켜야 할 겁니다. 일이야 누군가 대신할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마음은 누가 빼앗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어느 누가 감히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 노동이 아니라 사역, 섬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일을 처리하는 노동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랑으로 교회를 또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성도님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 사역자라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과 사역은 우리 주님을 향하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이 사랑이 희미해진다면 우리의 섬김과 사역의 의미 또한 희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르다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항상 선명하게 떠올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설레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가 하는 이 섬김 또한 더욱더 그 의미가 선명해지고 분명해질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섬기시는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될 것이며 무엇보다 그 섬김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언제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진정한 섬김을 하는 참된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떠올리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떠올리고 싶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근데요, 예전과 같이 더 이상 뜨겁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떠올리고 싶은 거는 내 마음이고 실제로 그 마음이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예전에는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예전만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설레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살핀 이 말씀이 어쩌면 별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스스로 자책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식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마르다의 마음은 식었을지 모르지만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꺼져가는 불씨같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된다면요, 다시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불이 붙어서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엇을 하시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린이 1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모였을 때 저는 선생님들께 종종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도 했어요. 오늘도 일 말고 사역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 말고 사역합시다. 우리 노동 말고 섬김합시다. 우리는 꽤 자주 이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늘에 가려져서 말씀보다는 일에 집중하는 마르다의 모습만을 보고는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또 사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고요,
섬김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를 섬길 때 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이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것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도전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르다는 섬김이 아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한 가지라도 좋으니 빼앗기지 않는 이 좋은 것을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언니 자존심 상하게 동생이랑 비교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떠올리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설렘의 마음,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항상 점검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이 진실된 마음으로 수고하는 일이 아닌 사랑으로 하는 섬김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교회에도 흘러갈 것이고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도 그 마음이 닿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여나 그 마음이 더 이상 뜨겁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식어가는 그 꺼져가는 불씨에 불을 다시 붙이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마르다를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늘 마음에 품으시고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